네, 저희 큰 아이가 예담 글로벌 학교를 오고 싶었는데 한 해 뒤에 생겨나서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3회로 입학을 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셋째 아이는 또 들어와서 3년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학교를 또 다니고 싶어서 다니고 지금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한동대를 갔는데 우리 예담 글로벌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동해시에 있는데 예담 교회예요. 예담 글로벌 학교랑 패밀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갑고요. 오후 1시라 딱 밥 먹고 졸리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는 것을 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제 설교가 재미없기 때문에 조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배니까, 채플이니까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한 절을 읽었는데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5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인생이 헛되냐고. 그래도 뭔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헛되면 왜 사냐?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권력에 있어서나 명예에 있어서나 부귀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왜 헛되다고 했을까?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유한합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뻐 보여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이 헛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혜가 많아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대로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함을 알아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하는 의미예요. 전도서 1장 15절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못 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데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는지 알지만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가 이런 헛되다고 끝난다고 하면 성경이 아니죠. 이 인생의 헛된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도 헛되다라고 고백했다면 어떤 지혜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온전해지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싸우게 되어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낙심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것도 할 수 없을까? 내게는 왜 이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낙심하고 또 좌절을 겪다 보니 외로워져요.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롭게 되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은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갈 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을 했지만 정답은 없었어요. 저마다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근데 결론은 내 인생이 누구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해요. 네, 첫째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헛된 세상이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살고 기뻐하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좀 쉬울까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쉬워요? 악한 일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쉬워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쁜 일은 행하면 금방 결과가 나와요. 훔치면 당장 내 손에 뭐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은 당장 잡히지가 않아요.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아닌 학교는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수들이 새로운 곡을 하나 작곡가에게 받았어요. 몇 번 정도 부르고 데뷔를 할까요? 곡 하나를 받았어요. 이것으로 이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부를까요? 수만 번을 부른대요. 수만 번을 부르면 그냥 그 노래가 내 몸이 되는 거죠. 내 신체의 일부가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노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데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한 것, 중요한 것,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렸다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1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을까요?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음도 기억하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3장 전체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때가 있다는 말을 나와요.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것이 교차하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아름다워요. 나이 든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이 드신 분도 나이 드신 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행복해요. 어른들은 어른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나이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며 사는 것 좋은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하셔요.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일이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죄를 짓는 일이라면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반대하더라도 설득을 하십시오.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일을 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고 부모를 설득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정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야, 그 길이 참 좁은 길이다. 어려운 길이 될 수 있고 박사과정까지 마쳐야 세상에 좀 쓸모 있는 일이다. 생명공학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은 울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득해 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잘했다.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어렵지만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 전공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할지라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설득해 보셔요. 하고 싶다고 끝까지 한번 고집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뭘 찾는가 하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은 것을 행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오래 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 바로 지금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런가 들어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후회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 때문에 후회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또 미래를 꿈꾸는데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꿈만 꾸어서는 안 돼요. 꿈은 있어야 되지만 꿈만 꾸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후회도 하고 꿈도 꾸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미래에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야 미래가 내 것이 되고 미래에 꾸었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3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꼭 고3 때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길게 살아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다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않은 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힘드니까 피하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난 다음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내가 그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최선을 다했더니 일이 풀리더라고요. 아니, 일이 풀려져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힘든 일을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한없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쁘니까. 근데 내가 낳았기 때문에 더 이쁜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나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간증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은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은 좀 졸지 않고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 관계 또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7학년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을 때 나도 내 옆에 앉아 있고 내가 서 있을 때 나도 서 있단다. 내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혹여나 넘어질까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지쳐 가라앉아 있을 때 너를 업어줄게. 내가 슬퍼서 울 때 너의 손수건이 되어주고 내가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너를 안아줄 사람이 없을 때 꼭 안아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너의 말벗이 되어줄 거야. 내 이 마음을 알겠니? 내 이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모든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좋고 그 모습 그대로가 훌륭하단다. 멋지고 자랑스러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업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단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껏 잘 참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아는데 이것이 너에게 힘이 되지 않겠니? 나는 너의 응원가가 되어주고 싶단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 때 나에게 부드러운 손수건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만 늘 내 옆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응원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슴이 벅차오는 것을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응원가가 되어주시고 손수건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슴이 벅차올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용기와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선을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응원가가 되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살겠다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 우리의 주어진 학업들을 감당하며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담교회 모든 학생들, 또 예담교회 모든 선생님들, 교직원들 위해 이 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